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천천히 찾으시고요. 시편 30편의 말씀. 우리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형통하게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노래는 부제로 붙여진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edication of the Tem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성전 낙성가 이런 뜻이죠. 다윗 왕이 자기의 정권, 그러니까 왕권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포기할 만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원수 같은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원수 같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병에 걸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참에 다윗이 죽고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It isn't over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폴 킴이라고 하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It isn't over yet 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처럼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시편 30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교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만 읽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죄가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에 몰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죄도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아주 큰 질병에 걸리거나 또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항상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겸손해지고 또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생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겸손해지죠. 다윗도 자신에게 임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구약 성서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 내려간, 누구나가 다 간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스올입니다. 스올. 이게 지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마지막이죠. 죽게 되면 다 스올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스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죄에 가까운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야심이 많았고 어떤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교활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다윗의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뚱뚱하고 아주 교활하게 이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꼭 사울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울이 아니라 뭐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을 보는 것 같았어요. 뚱뚱하고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런 면도 있었나 보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하고 복된 사람만은 아니고 야심 많고 무자비하고 또 잔인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교활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코미디 프로의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맨날 달인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의 달인입니다. 회개의 달인. 우리는 그동안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강점은 결코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회개할 것이 없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망설이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자
회개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기록물로 발견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때 반복되어 읽혀지는 신앙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0편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요. 좀 더 부연 설명하게 되면 이런 사건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다윗 왕이 살아온 가정, 생존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거든요. 탱크 같은 무슨 마병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다윗이 군대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국민의 숫자가 곧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합 그 밑에 있었던 아합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요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 것을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마음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온 백성이 3일 동안 온역에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으니 나를 치시고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도록 하셨죠. 훗날 그곳이 성소의 터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고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결코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요, 자손 1000대 만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는 뭐 1000대 만대인데 또 벌을 주시는 것은 3, 4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같은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우리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는 우리가 화나는 일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아니면 말고요. 보면은 저녁에는요, 그냥 아침에 밤중에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살다 보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요, 놀랍게도 뭐 기억력 상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이 되면, 새 아침이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짐도 고난도 또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It isn't over yet.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뭐야? 내가 죽으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원수들에게 뭐 죽거나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진토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으며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업 넘어가면 하나님 끝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와 고난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망하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과 뜻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로 사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상복을 입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사람이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도 잘 못 돌보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공해서 잘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공해서 교회를 한번 내가 잘해보겠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다음에 뭐 은퇴하면 성공하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성공은 많이 하고 넓게 하고 크게 하고 빨리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다운 성공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생 그 과정을 되씹으면서 살잖아요. 자식 새끼가 무슨 크게 성공해서 나에게 뭐 대단한 거 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조그만 거 기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엄마 뭐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식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큰 놈 그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봅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식을 행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진정한 승리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중에 복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주님이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의 기억 속에 남는 많은 장례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던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장례 순서가 끝나면 항상 뷰잉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어떤 때는 두 부부가 함께 나와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연세 드신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친구 두 사람, 남자친구 두 사람이 와서 참 연세 드신 어른이었는데 두 분이 나와서 한 사람은 고인의 이마를 붙잡고 쓰다듬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고인의 손을 꽉 잡고 두 분이 그렇게 구슬프게 우셨어요. 옆에서 제가 그걸 바라보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야, 그동안 참 재밌었어. 너무 고마워. 먼저 가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모습만 보면서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한국 시골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다가 어느 날 미국으로 거의 동시에 이민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교회에서 일도 같이 하고 또 늙어가면서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삶을 마감하신 것이죠. 친구야, 그동안 참 재밌었어. 너무 고마워. 먼저 가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을 끝내고 옆에 그 뷰잉 시간에 제가 사진 옆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부부들이 꼭 있어요. 여보, 참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뭐 그런 시간이 오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보면서 까불어 쌌더니 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보 고마워. 그동안 참 재밌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먼저 가 있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그때 깨닫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소유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에 결정이 나는데 함께 살아오고 함께 동고동락한 그 프로세스 속에서 과정 속에서 행복이 결정난다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고 승리한 삶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면 언제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